우리 설교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저는 항상 이 수련의 마지막 날은 좀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제 수련회 이후에 어떤 길을 갈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좀 나누곤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피곤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다들 까먹는다, 이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걸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배장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 세미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잘 알고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이 하셨던 어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모습들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한 도시 뉴욕입니다. 뉴욕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붙들었던 신학적 비전이 있습니다. 이걸요 복음 도시 운동이라는 개념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복음이요 누구를 바꿔요?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개인의 정체성을 바꿔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취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사랑이 동력인 삶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뀐 사람이 어디로 가요? 도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만 내가 어떤 삶이 바뀌고 구원받고가 끝이 아니에요.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그런 거죠. 직장으로,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로, 우리 현기는 또 부대로 다시 복귀하는, 이런 게 도시입니다. 도시.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 도시 안에서 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사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로서 도시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운동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운동,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의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죽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죠? 현암로 88에 있습니다. 현암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현암로에 있는 교회들이요 복음적으로 변화돼서 현암로에 있는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 가지로 팀 켈러는 정의하는데요. 첫 번째, 도시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연대합니다. 죽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뭐 신세계교회, 하늘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이, 또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를 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태계다.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요 삶의 현장들, 생태계를 이야기하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장 중심이 아니라 재생산 중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복음 도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요 복음을 만나요. 그러면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이 도시로 들어갑니다. 도시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결과 그 복음을 전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가 새로운 사람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감각이 사실 없어요. 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고 계속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또 우리가 하는 어떤 뭐 사역이나 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일들 이것도 복음적으로 드러나길 원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뭐 진로라든지 또 직장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군대에서라든지 복음적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시에 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곧 제주, 울진, 양양으로 선교를 떠나요. 지역을 섬기는 관점으로서 우리가 도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제가 우리 선교팀하고 나눴던 분명한 가치가 하나 있어요. 뭐냐? 청년 선교는 누가 한다? 청년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지영이라든지 뭐 지담이라든지 또 누가 있죠? 체린이라든지 또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군대에 가서 우리가 풍삼초를 나누고 또 이제 또 크리스마스 기적 이렇게 있을 때 또 우리 충성교회 가서 위문하고 할 거거든요. 청년 선교를 하는 거죠. 요런 부분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동을 진짜 하고 있을까? 우리가 10월 9일 날 G2A를 가죠. G2A는요 전형적으로 이 운동을 꿈꾸는 모임입니다. 다양한 어떤 영역들,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디아스포라들 이런 어떤 다양한 그 영역에서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G2A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어요. G2A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 그 연합들이 죽전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사실 저는 이것을 두고 정말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대해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몇 차례 한 3년 전인가요? 단기연 찬양 집회 할 때 그 죽전에 있는 많은 교회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이런 단국대를 섬기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하자. 답변이 어떻게 했을까요? 답변이 그 여러분들 이거 진짜 나쁜 버릇인데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너무 좋은 얘기다. 네, 한번 기도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요하잖아요. 또 연락했어요. 기도해 보셨나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직 좀 우리가 이게 좀 주저함이 된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도 안 했으면서요. 막 이런 말이 불쑥불쑥 또 있었지만,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또 특별히 선교팀 매달 나가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종착점은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도시로 들어가야 되고요. 도시에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 운동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배 목사님의 말이 참 계속해서 남아요.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근데요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일부터 가는 직장, 학교, 가정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나는 바뀌었는데 내 주변은 아직 안 바뀐 거죠. 그대로의 가능성이
99.9%입니다. 0.1% 가능이 있죠. 수련회 때 했었던 기도로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바뀌었어. 근데 안 바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내 주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요, 딱 바뀐 거 하나 있다면 저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바뀐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저는 수련회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있거든요. 이 수련회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여요. 이건 참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내가 복음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자, 이 연습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 교회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기도 운동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 일환입니다. 운동으로서. 근데요, 저는요, 단순히 우리가 직장에서 기도 모임 합시다,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 합시다, 군대에서 기도 모임 합시다, 요런 얘기가 아닙니다. 재생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부르심의 마지막,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게 부르심의 끝판왕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말씀은 그 재생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보내신다. 자, 오늘은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나중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집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공간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자 주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라는 지극히 불편한 공간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망해버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때 박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요. 도망친 그 공간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바로 사마리아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종종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그 불편한 공간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불편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너무 사실 쉬워요. 근데 그 불편한 공간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공간. 여러분, 그 불편한 공간은 어디십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가기 싫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편한 공간에는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장 내일부터 그 불편한 공간에 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내일부터 복음 전에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기억은 하자고요. 그 직장에서 크리스천이 당신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학교에서 우리 청년 일부 친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당신 한 명밖에 없을 수 있다고요. 주님은 당신을 지금 그곳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기도 한다. 자,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듣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빌립을 통하여서요,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불편한 공간에 복음으로 바뀌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 성에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의 삶을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여러분, 빌립이요,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부흥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쓰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빌립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실 효율의 관점에서는요, 이거는 옳지 않은 방식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광야로 빌립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가 27절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27절을 보니까 빌립이 그곳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여러분, 광야는요, 사실 고독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캠퍼스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군대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에는요,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편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외면할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는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 직장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모님들, 여기 아마 부모님들이나 가족 중에 교회 공동체를 떠났거나 혹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가족이 가장 가까운 존재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진짜 나를 이끌어가는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그곳에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캠퍼스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당신을 지금 그곳에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고. 빌립이 달려가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 길게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났는데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죠? 왕실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읽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을 좀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빌립만,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도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실제로 이 일 후에 복음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종종 이런 일들을 봐요. 전 이걸 신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어떤 지점에서 갑자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요, 얘는 무조건 잘 적응할 거야 라고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죠.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는 거거든요. 불편한 공간, 광야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용기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럼 저희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립니다.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 나의 마음에 남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간편한 방식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입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기를. 자,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의외의 선택지인데요.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 복음을 한 사람, 예를 들어서 희찬이를 위해서 내가 막 엄청 기도하면서 희찬이한테 내가 무조건 복음 전해야지. 우리가 직장에서 만난 관계. 근데 이 사람이요,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른 사람 한번 물색해 보십시오. 근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던 찬영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이 복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테나를 켜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안테나를 켜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요 세계가 바뀝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니까 빌립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걷어가신 거죠.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죠? 기쁨으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 전파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결과는요 바로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에티오피아라는 곳에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힘있게 드러나기 시작된 건 이 이야기로부터 3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아가 가서 한 번에 그 지역을 바꾼 건 아니에요. 근데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옆에 있는 이집트나 수단 뭐 이런 곳에서 콥트 정교회가 세워집니다. 콥트 기독교가 세워져요. 여러분, 지금도 콥트 기독교는요 이 선교와 디아스포라 사역에 정말 힘을 쓰고 있는 교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세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속한 세계가 바뀌기 때문이죠. 제가요 희찬이에게 복음을 전해요. 희찬이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요 그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희찬이가 속해 있는 세계, 희찬이가 다니는 직장, 희찬이가 속한 가정, 희찬이의 캠퍼스가 희찬이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세계가 바뀌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운동에 기꺼이 모든 것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제가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요, 생명을 살릴 때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100억 버는 것보다 복음을 모르는 한 사람이 진짜 생명을 얻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기꺼이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수련회 둘째 날 제가 마지막에 함께 읽었던 이 기도문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기도문 함께 읽고 이 기도문의 내용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우리를 깨트리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만족하는 꿈을 너무 작게 꾼 이유로, 지나치게 해안에 가깝게 향하여 한 이유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오 주님, 우리를 깨트리소서. 소유한 것이 넘쳐 생명수에 대한 갈증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가 시간에 매몰되어 영혼을 꿈꾸기를 멈추고 새로운 땅에 대한 욕심으로 하늘에 대한 꿈을 잃어갈 때에 오 주님, 우리를 뒤흔드소서. 더욱 담대하게 드넓은 바다를 향해 떠날 수 있도록
폭풍이 넘실거리는 그곳에서, 땅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별을 찾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지평을 뒤로 밀쳐내신 분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뒤따라야 하는 자리로 부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빌립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